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네, 이행품 강의 시방제불장, 시방시불장. 시방제불장.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일불장. 서방일불장은 간략하게 미타장이라고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잘 헷갈리시면 과판을 보시면, 앞에 과판을 항상 이제 같이 보시면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시방시불장, 두 번째가 시방제불장, 그 다음에 이제 서방일불장. 이 서방일불장 미타장은요, 그 바로 앞에 시방시불장 마지막 부분에 37쪽을 보세요. 이러한 제불 세존들께서 지금 시방의 청정한 세계에 계시는데 모두가 명호를 부르며 엉념하느니라.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미타불의 본원은 이러하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시방에 계시는 이런 부처님들께서 당신의 청정한 그 정토 세계에서 모두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엉념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명호를 부르며 엉념한다. 누구의 명호?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라는 거죠. 그래서 38쪽의 이 괄호에 보면 서방한 부처님장,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됨, 그리고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방일불장, 이 미타장은요, 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라고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행품을 딱 봤을 때, 앞에 뭐 시방 시불이나 열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그 뒤에 시방제불, 이게 107분의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열거를 하셨는데, 이 단지 이행도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시방 부처님의 명호나 아니면 이 뒤에 나오는 뭐 제대보살장, 그러니까 또 수많은 보살님들의 명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 역시 이 수많은 제불들의 명호 중에 하나에 속하므로 이런 제불들과 이 아미타 부처님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그런 제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보다 더 수승하게 볼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이제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방편을 버리고 진실을 세움, 화락연성, 폐곤 입실이라는 이 한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원래는 이제 천태종의 용어라고 했죠. 하지만 우리 정토정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용어들을 지금 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스스로 혼자서 이행품을 딱 원문을 주면서 보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우리는 그 종지를 읽어내기 힘듭니다. 이렇게 과판을 해놓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여기 핵심이 이 미타장에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공부를 거치지 않으면요, 이걸 보더라도 아미타불이 그냥 재불 중에 한 분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수보살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방 계시는 불보살님들의 그 어떤 분의 명호를 불러도 다 불퇴전을 얻을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이 명호가 왜 그래 특별한지,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 저도 아미타 부처님도 시방 부처님 가운데 이제 한 부처님에 불과한데, 그러면 굳이 꼭 아미타 부처님을 불러야 되는가? 이런 보살들의 명호를 불러도 되는데. 근데 이 이행품,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공부를 깊이 해보면, 그러니까 한번 그냥 설득 있고 지나가면 별로 이제 느낄 수가 없는데,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시방 재벌들도 지금 현재 다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방 재벌의 명호를 불러도 불퇴전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계실까? 물론 시방 재벌들은 이미 다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안 부르고는 큰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여기서 시방 재벌이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같은 중생들을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이 이행도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그분들의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공부하겠지만, 시방재불, 이런 불보살님들을 부르는 것과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런 재불들조차도 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시방세계 모든 이런 그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전부 다 정토본문을 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처님들도 다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본원을 생각하면서 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정토본문은 다 설한다는 거죠. 또한 용수보살님께서 이 이행품을 지으신 그 본의도 바로 이 미타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 앞에 그 글을 통해 가지고 이행품은 이제 이중의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난행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쉬운 길이 없냐, 이렇게 여쭈니까 있다. 먼저 꾸짖고 나서 그 이제 시방 열부처님의 시방 시불의 명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거 말고 또 없느냐, 이제 또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07분의 이 부처님의 명호를 이제 열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부처님들도 지금 현재 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생각하면서 연불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과도로 해서 바로 이제 미타상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 시방 재불장에서까지만 해도 이게 보면 아미타
아미타 등의 부처님과 여러 큰 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생각하며 역시 불태전을 얻을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미타 등의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만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을 대표로 해서 아미타 부처님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불러도 다 불태전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아미타 부처님과 이 재불의 명호가 이제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제 수평적 관계죠. 이제 평등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부처님들도 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때는 꽃이 지고 연밥이 완성된다. 이제 방편이 이제 다 사라지고 오직 이제 진실만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상상 속에 상상으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연꽃이 딱 있는데 이제 잎이 다 떨어지고 연꽃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홀로 남은 게 뭐가 있죠? 이 연밥만 이제 딱 남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연밥만 남아 있는 그 그림을 그리는 그림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 그림 위에 잠자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서 있다든가. 그게 이제 진실만이 이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그 시방시불과 시방제불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아미타불의 이 본원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죠.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 우리가 이행품을 들었을 때는 다른 뭐 불보살님 명호를 불러도 나와 인연이 있다면 다 그런 불보살님 명호를 불러도 된다. 그래도 불태전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이런 부처님들을 통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본원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타장에서는 오로지 단독으로 지금 서방 한 부처님,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한 부처님을 가지고 한 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전체 이행품 중에서 오직 미타장만이 단독으로 한 부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수보살의 이 이행품을 지은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글들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본원 취의문이라고 있습니다. 취의문이라는 것은 뜻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토종교 조사 스님들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해석하시면서 그 무량수경의 원문을 한 글자 한 글자 그대로 인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조사님들께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이해한 바에 따라서 그 제18원뿐만 아니라 제18원의 성취문도 들어가고 또 광경의 그 내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서로 취합해서 종합해서 이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사 스님들의 이 취의문을 통해 가지고 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차차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취임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은 이러하다.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규명한다면 즉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항상 억념해야 하느니라.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 이 본원 취문을 이제 해석하기 앞서서 이 프린트해 온 거 한번 보세요. 이 강의 자료. 여기 이제 측명과 문명. 문명이라는 것은 명호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명호를 듣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칙명과 문명에 대해서 언급한 이행품에 있는 그 원문들을 이렇게 16가지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이게 한문하고 이제 번역문하고 같이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 보면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가셔서 이제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16구절이 있는데 용서보살님은 이 칙명과 문명, 즉 이 명호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행품에서는 첫 번째는 제불의 명호를 이행의 체로 삼은 거예요. 이행의 체로 삼는, 그러니까 체라는 것은 그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바탕. 명호가 이행도의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칙명은 뭐냐? 칙명은 바로 이행도의 용, 쓰임새, 용도.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제 칙명과 문명이라는 것은 또 이게 또 완전히 또 차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칙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명호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명호를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칙명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명호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명이라고 할 때 이 문 할 때 이것을 우리가 흔히 어디 길 가다가 누가 한번 남아미타불 부르는 걸 딱 들었다. 그럼 이것을 문명으로 칠 거냐? 어쨌든 나도 명호를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바로 불태전에 들 수 있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게 이제 금강종자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이제 아뢰야식 속에 저장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다음 생, 뭐 그 다다음 생, 아무튼 언젠가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씨앗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을 뵙고 다시 연불해서 극락왕생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번만 들어도 사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왕생해서 성불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금생에 우리가 왕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들음, 이 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교용어로 구족문 아니면 불구족문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구족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들음을 갖췄다는 뜻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무엇을 들음을 갖췄다고 하느냐? 그 명호를 듣고 나서 내가 그 명호를 믿고 받아들이고 칙명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구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오늘 이제 우연찮게 어느 절을 지나가다가 뭐 남아미타불이라든가 아니면 서가모니불이라든가 아니면 관세음보살이라든가 이런 명호 칙명을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게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명호에 대해서 신심도 없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구족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금생에 이제 반드시 왕생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구족문과 불구족문의 이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전을 볼 때도 예를 들어 아미타경에서 문설 아미타불 집지명호 약일일 내지 약칠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설 아미타불 할 때 그 문이라는 것이 바로 구족문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1일에서 7일까지 연불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아미타불에 대한 설법을 듣고 그냥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뒤에 말하는 1일에서 7일까지의 연불이 이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면 구족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정할 때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나와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은 대부분 구정문을 뜻합니다. 구정문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경을 보더라도 지장경에 이제 지장보살의 명호를 한번 들어도 뭐 어떤 공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들어도 그만큼 이제 공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장경에서 말하는 그 지장 법문을 닦아서 그 진실한 공덕을 얻으려면 그 문이라는 것은 그냥 듣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 불교학적으로 설명하면 문사수라고 있는데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야겠죠.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사유하고 수행한다 해가지고 문사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해자, 지혜 해자가 붙거든요. 이것을 삼해라고 그래요. 세 가지 해, 지혜. 그래서 문해, 사해, 수해. 그 뒤에 이제 해자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찰업보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당 3부경 가운데 하나거든요. 거기 보면, 지당보살의 명호만 들어도,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그 우익대사님의 해석을 보면요. 그 문이라는 것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상사무생 법인을 얻어야만이 그것을 문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단계까지 못 가면 들어도 못 들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음이라는 게 자체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귀로 한번 들으면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상사무생법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은 원교에서 말하는 그 십신위 정도는 돼야 그게 이제 상사무생, 상사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무생법인 비슷한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천태정의 격판에서 최소한 원교의 초주 지위가 돼야 이제 법신을 증득하고 무생법인을 증득하기 때문에 무생법인과 비슷한 단계에 가려면 최소한 이제 십신위 정도는 돼야 이제 상사 무생법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불교 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최소한 문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문명이라는 것도 문명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칭명을 이끌어내야만이 그게 진정한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구절이 있는데요. 이 16구절을 이렇게 잘 보면 칭명은 8구절이나 되고 또 문명도 8구절을 차지합니다. 이제 반반이죠. 그래서 이 들음 자체에 바로 믿음과 수행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구정문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발언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18구절 가운데 물러나지 않는다. 불퇴전을 얻게 된다. 이런 단어가 들어간 게 이제 12구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는 게 이제 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무량한 한량없는 덕을 얻게 된다. 공덕을 얻게 된다. 이게 또 이제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과 칭명의 이익이 굉장히 크다. 얼마나 크냐. 문명과 칭명을 통해 가지고 불퇴전을 얻을 수가 있고 반드시 성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도 사실 이제 서로 이제 연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이 불퇴전을 한다면 반드시 성불하게 되겠죠. 선종에서 그 위산선사, 위산경책을 보면 거기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생생의 양능 불퇴하면 불개는 결정가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제생생 퇴전을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부처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금생에 어느 이만큼 닦으면 다음 생에 거기서 물러나 다시 닦고 하면 성불이 아무리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성불하겠죠. 항상 불태전이니까. 예. 그러니까 불태전하면 또 이익이 뭐예요? 불태전하면 당연히 이제 성불을 하게 된다. 성불하면 당연히 또 이제 무량한 덕을 얻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서로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구절 가운데 이 신과 행, 우리가 신원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과 행을 같이 이제 한데 섞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5구절이 있고, 그게 뭐냐면 일심으로 명호를 칙념한다. 어떤 사람이 만약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명호를 부른다면, 이런 말 있잖아요. 4번에 보면 적시 안역 따라 삼역삼불에 물러나지 않게 되리라.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우리는 명호와 앞뒤로 연관된 글 문장이 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짓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방의 부처님들을 억념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명호를 듣고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마음으로 명호를 부른다면, 그 다음에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설하는 것을 듣게 되면, 여기 이제 듣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여기는 바로 이제 칙명을 얘기합니다. 그 앞뒤에 이제 다른 게 없이. 그 다음에 7번째도 명호를 들으면, 그러니까 앞에는 명호를 부르면 불태전이 없고, 그 다음 명호를 들어도 불태전을 얻는다. 그 다음 8번째도 명호를 들으면, 9번째도 명호를 듣는 이가 있다면, 10번째도 명호를 들으면, 11번째도 명호를 들으면, 그 다음에 12번째 명호를 듣고 마음으로 집지한다. 그 다음에 아미따 등의 보살과 여러 큰 보살들의 명호를 부르며 일심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생각하면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제 염하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염이라는 게 우리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요. 왜냐면 염이라는 데는 많은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하면 바로 그냥 우리 의욕으로 하는 의욕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염자에는 입으로 부른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앞에 명호를 부르며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공경하고 예배하며 그 명호를 불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재불 세존들께서 모두가 명호를 부르며 억념하느니라. 16번째가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과 행의 관계, 칙명 일심염이라든가, 여기는 일심과 염이 같이 있고, 마음으로 집지하면, 여기 또 이제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과 행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칙명하며 일심으로 염한다. 그 다음에 또 일심으로 칙명한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집자의 명호를 부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칙명 앞에다 이렇게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수식어들을 보면, 이 명호의 칙명을 한다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 어느 글을 봐서 우리가 사일심이니 이일심이니 이런 선정 단계의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만 왕생할 수 있다, 이런 단어가 아예 없잖아요. 공경심으로 연불을 하라고 했는데, 공경심이 되려면 선정이 있어야 공경심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는 우리 범부중생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일심으로 연불 해라. 예,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지 말고, 딴 생각 붙지 말고, 일심으로 연불 하라. 이것 또한 어떤 선정의 요소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누구나 이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불의 칙명에 관련된 그 구절만 이제 네 구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13, 14, 15, 16 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을 둘러싸고 이제 칙명하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칙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16구절로 이렇게 나열을 하니까 우리가 그 여기에 이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불하는 사람에 대한 호칭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만약 사람이, 그렇죠. 1번. 첫 번째는 만약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이면 된다는 거예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여기는 구분 없이 어쨌든 사람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라도 빠르게 불태전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명호를 직자에 불러야 하리라. 이 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사람이어서 바로 만약 보살이로 되어 있죠. 예. 처음에는 그냥 아무 사람이라 됐는데 두 번째는 바로 보살로 이렇게 이제 뛰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그 다음 네 번째는 만약 사람이. 예. 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사람이든, 만약 보살이든,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든, 그 다음에 그 명호를 부르는 자가 있다면, 만약, 명호를 부르는 자가,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보면 가장 많은 게 만약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사람이 어찌하면.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칙명을 하는 사람은 일반 대중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 만약 보살이?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 사람이 했을 때는 나도 해도 되겠구나. 근데 뒤에 바로 만약 보살이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명호를 불러야 한다. 처음부터 만약 보살이라고 했다면 우리는 내가 보살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보살이 아니면 연불하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냐? 왜냐하면 여기서는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치 지위에 이르고자 한다면 이렇게 연불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보살이 아닌데 또 선남자 선여인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거를 하니까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만약 사람이가 란 말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이라도 설사 이 사람이 이제 오역죄를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부처님의 이 본원에 의거해서 연불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글을 보면 이게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또한 이 사람이 이 본원의 의지에서 극락왕생에서 성불하기를 발언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보살의 신분으로 이제 승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의 신분은 범부중생이잖아요. 그래서 이행품에서는 앞에서는 우리 같은 중생을 무슨 중생이라고 했죠? 큰 마음이 없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장부의 기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행도를 설하고 있는데 바로 이름이 만약 사람이어서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보살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행도 이 수승한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명호에 담긴 그 수승한 이익에 의해서 우리의 이 생사죄악범부라는 신분이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 되고 바로 보살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 보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고 뭐 장부에 기계가 없다고 꾸짖어 놓고 이제 연부를 한다고 하니까 바로 선남자 선여인이라 그러고 바로 보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관무량수경에 보면 그 이제 하품왕생에서 이 사람이 하품상생에서 이 사람이 임종할 때 딱 한 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니까 바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선남자여 그대가 나의 이름을 부른 까닭에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광경의 그 하품 그 삼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의 그 원문을 보면요, 그 하품 왕생한 사람은 다 세간의 악인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오셔서 야 악이나 그렇게 부르지 않고 선남자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너는 선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문에 분명 근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 사람이 연부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보고 선남자 선녀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명호를 불렀기 때문에 그것도 고작 한 번 딱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남자여 이렇게 찬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명호를 부르면 이러한 그 공덕과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명호를 그냥 듣고 우리가 칭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현재 우리 이제 한국 불교에서도 대부분 뭐 우리가 이제 명호를 부르는 사람들 하근기 수행자들이다, 하근기다, 뭐 기복 불견을 할 줄 알고 수행도 할 줄 모르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 용서보살님과요, 이제 대립면에 서 있는 부처님에게도 이제 반대표를 던지는 사람들이죠. 분명히 부처님은 연부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선남자라고 찬탄을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현재 이제 증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얕잡아 본다. 이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성근과 복덕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명호의 그 공덕과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부를 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명호의 뜻과 여실하게 상응해야 된다는 거죠. 왕생론조에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측명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실상신과 위물신을 믿고 우리가 이제 연부를 한다면 그게 바로 여실한 수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상과 상응하는 수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연부를 하더라도, 측명 연부를 하더라도 이런 그 왕생에서 성불 하려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단지 이제 그 기복적인 그런 이제 기도만 한다면 이것은 여실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명호의 뜻과 상응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 명호 자체가 바로 건강종자이기 때문에 뭐 그 사람이 기복을 위해서 했던 뭘 위해서 했던 일단 한번 부르면 부르는 만큼의 공덕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불의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증명하는 것은 그냥 다음 생에 그 인연을 맺는 것이다. 다음 생에 다시 이제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을 맺는 것이다. 그래서 명호를 좀 약간 좀 이제 하찮게 여기는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용서보살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명호를 지금 얼마나 중시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명호를 통해서만이라도 우리는 바로 왕성해서 성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아유월지 경지에 이르고 안역따라 삼백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성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생에 바로 지금 불태전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 아미타 부처님의 이 연불이라는 겁니다. 또는 이 시방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 명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이제 여실히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 구절이 바로 우리 정토정에서 말하는 현생 불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수행해가지고 불태전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난행도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그 이행품에도 앞에 나왔지만, 스스로 구제하고 남도 구제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발심을 말하는 거죠. 이 보살도를, 성도문의 보살도를 닦으려면, 저 이승인들보다, 성문 영각 수행을 하는 사람보다 억배나 더 정진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문으로 자력 수행해가지고 불태전에 이르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큰 마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남아미타불만 부름으로써 바로 금생에 그것도 이 몸으로 불태전을 얻게 된다. 이 수승한 공덕과 이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부처님의 원력과 명호의 공덕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행도의 수승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보살님도 이 이행품을 지으면서 이 재불보살의 명호에 대해서 진짜 엄청난 신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행품의 곳곳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명호에 대해 가지고 신심이 생기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사람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 믿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막 수행 정진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엄청나게 수행 정진하는 것 같아도, 이 명호에 대해서 신심이 없다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 정토문에서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력 수행을 부처님의 그 공덕보다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폐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자. 그래서 하루에 뭐 몇 발자국 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막 영맹정진,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이제 막 정진하거든요. 근데 정진을 어떻게 하냐?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막 동쪽으로 엄청 열심히 막 가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영맹정진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맨날 그 자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제 돌아오기가 더 힘든 거죠. 자고 있는 사람은 깨어나가지고 한 발자국만 내도 서쪽으로 더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달리던 사람은
다시 돌아오려면 또 엄청난 길을 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게으르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게으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믿음믿어 논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명호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이제 명호의 공덕을 이제 얕봐서는 안 된다. 예. 근데 이 세상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명호의, 부처님들의 이 명호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 완전히 이제 부처님의 이 명호에 규명을 해서 이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흔히 사회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신분, 등급을 이제 매기잖아요. 예, 뭐 출신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뭐 또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이런 거로 가지고 이제 사람의 이제 등급을 이제 매기려고 그러죠. 예. 근데 각자 이제 신앙의 대상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법도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세간에서는 이런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등급을 매기지만 사실 진정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뭘 신앙하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신앙하고 있어요?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신앙하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본원을 신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것이 이제 과지교라 그러는 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교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하면, 명호를 말한다면 마치 이제 과일나무에 이미 과일이 익었을 때, 그 과일이 바로, 이제 이 명호라는 거죠. 이미 완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성도문 수행은 뭐예요? 본인이 씨앗을 심어가지고 가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어갖고 과일이 이제 그 열매가 이제 열릴 때까지는 최소한 이제 몇 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것은 인지교라고 그러고, 우리 이제 이 수행은 과지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대상이 각각 다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돈밖에 안 믿는다. 또 이제 어떤 사람 더 교만한 사람, 나는 나밖에 안 믿어. 누구도 못 믿어. 그래서 그러거든요. 본인을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너만 믿어. 또 이제 그런 사람도 있죠. 이제 의지 그 힘이 강한 사람은 옆 사람 나 너만 믿을게.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다른 거 다 부질없다. 오직 권력이 있어야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학문을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간의 학문에서 이제 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다 이제 자신이 이제 고집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는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다르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을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남방불교 이제 윗바사나 해가지고 나는 아란이 되겠다. 또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각자 다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의 명호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호를 믿는 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과지 깨달음, 과지의 부처님의 성불의 그 깨달음을 믿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제 불자들 중에서 좀 특별한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들 부처님 이 명호에 대해서 별로 신심이 없어요. 그냥 맨날 이제 기복적으로 이제 연부를 한다고 하지만, 그냥 명호를 부름으로써 부처님이 나왔던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지, 명호 자체에 뭐
어떤 막 공덕이 있다.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명호는 나와 부처님을 연결해주는 어떤 이제 매개체 작용을 한다는 거지, 명호 자체가 뭐 어떤 뭐 이게 크다 큰 공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바로 이 명호가 바로 부처님의 본체이고, 이 명호가 바로 실상신이고 유물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명호를 부르는 것도요, 예전에 제가 처음 출가할 때는 우리 그 강문에서도, 그 다음 뭐 수계식 할 때도 그 108참회문 있잖아요. 108참회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8참회문을 보면 뭐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전통식의 108참회문에는 88 부처님의 명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이제 회양 발언해가지고 이제 108배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게 이제 싹 빠지고, 그 어떤 스님, 목소리 좋은 그 스님, 어떤 스님인지 본명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뭘 참여합니다 하면서 그 일배하고, 무슨 죄를 참여합니다. 이제 절을 하고, 그거 있죠? 예. 예? 모르겠어요. 이제 그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냥 생뚱맞게 부처님 명호를, 이 부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보다, 내가 뭐 거짓말 한 죄를 참여합니다. 내가 뭐 어디 뭐 질투한 죄를 참여합니다 하면, 내 마음에 오히려 더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8참회문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의 많은 절에서 그 책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신도분들이 참여할 때 보니까 또 그걸 가지고 참여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행품을 공부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는 참여랑 이거 타력 참여랑 자력 참여는 그게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참여하는 거랑 내가 뭔 잘못해서 참여합니다 하고 참여하는 그 참여나 그 비교가 안 돼요, 원래는. 예. 그러니까 이 전통 방식의 이런 수행법들이 이제 세월이 가면서 다 이거는 뭐 요즘 사람들에게 안 맞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바꿔도 좀 이제 알고 바꿨으면 하겠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명호의 공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회도 자력 참회, 타력 참회. 우리 그 광경에 보면 하품마성에 한 번 지극한 마음으로 나만 부르면 80억급의 생사중재가 소멸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임종 어떤 사람이, 아이고, 근데 부처님 제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80억급 생사중재가 소멸될까요? 연불 안 하고 그냥 아이고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했다고 80억급의 생사중재가 사라지겠냐고요.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참회는 이제 이참과 사참이 있는데, 이참이라는 것은 내가 실상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실상을 깨달으면 이 죄업은 서리와 이설처럼 지혜의 해가 나타나면,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뭐 이슬이나 서리가 금방 사라지잖아요. 왜냐? 우리 죄업이라는 것도 역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원래 이것도 역시 공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성을 증득하면 이 실상의 해가 우리 죄업의 이슬과 이런 그 서리들을 단번에 다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참을 하려면 우리가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사참은 뭐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막 절을 하면 실상을 못 깨달았지만, 부처님 제가 뭐 죄 지었으면 잘못했습니다. 무슨 지금 방금 말한 그 108배처럼 그렇게 하면 참여를 하는 거. 근데 그냥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절하면 참여가 되느냐? 물론 조금은 되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제업을 많이 참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도 사참에도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상중하로 나누는데, 이제 최고의 참여는, 물론 이제 그 실상참이지만, 이참이지만, 사참으로 따진다면, 온몸에서 피가 나야 된대요, 막. 이 참여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이제 간절해가지고, 막 눈이나 귀나 이런 데 다 피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품의 참여가, 막 대성통곡을 해야 되고, 몸에서 막 땀이 쫙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가 돼야 그게 어느 정도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품 참여래요. 하품 참여. 상품, 중품, 하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단지 그냥 죽비에 맞춰가지고, 아이고, 뭐 질투한 죄 참여합니다. 그동안 이제 뭐 도둑질한 죄 참여합니다. 그래가 한 번씩 저런다 해가지고, 결코 그게,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또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제업을 참여하고 싶고 공덕을 쌓고 싶다면 이 불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는 게 훨씬 이 타력 참여, 자력 참여는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추의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지금 만약 사람이 나를 염하여 명호를 부르며 스스로 규명한다면 즉시 필정여들과 안욕따라 삼백삼머리를 얻게 되리라. 이게 아미타불의 본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원은 48대원 중에 어떤 원일까요? 어떤 원일까요? 네? 이거 보면 이제 분명하거든요. 자, 여기서 만약 사람이는 제18회는 어디와 해당될까요? 시방 중생이, 그러니까 시방 중생이 누구냐 했을 때 만약 사람이, 이거 어떤 사람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시방 중생에는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된다. 나를 염하여, 나를 염한다는 게 뭐냐? 내지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내지 신념할 때 그 염자에 대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그게 이제 아직까지 논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염이 우리 마음속으로 하는 신념이냐, 아니면 입으로 하는 칭념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뭐 각자 이렇게 주장하고 저렇게 주장하고, 또 뭐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니까 이게 칭명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생각을 뭐 청정하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근데 이 뒤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명호를 부르며, 그 한문을 보면 약인 염아, 칭명 자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염의 성격이 뭐냐? 용서보살님이 여기서 규정을 해주셨어요. 이 염이란 뭐냐? 이 염이 바로 칭념이라는 거예요. 칭념, 칭명. 명호를 부르는 게 나를 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나를 염하여, 이것을 나를 생각하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한번 이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염이라는 거, 나를 생각하며 하면 이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의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염이라는 것이 뭐냐? 내지 신념할 때 그 염인데, 그 염은 뭐냐? 그게 바로 칭명이라는 겁니다. 칭명.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명백한 이렇게 경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적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참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다가 선도대사님에 이르러서 선도대사 아주 분명하게
내지 신념을 가지고 나의 명호를 부르되 칭명이라고 아주 못 박아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격에 대해서 완전히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예,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 그 염에 대해 가지고 뭐 실상염이니 무슨 염이니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죠. 그리고 염불에는 네 가지가 있다. 관상염불, 관상염불, 실상염불, 뭐 그 다음에 이 칭명염불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염불은 오로지 칭명염불이다. 예, 그래서 선도대사님 이후로 이 칭명염불이 대중적인 염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님께서 여기에다 해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해정 잘못되면 바로 잡아서 하나의 표준이 됐다는 거죠. 이 모범 답안지처럼 그렇게 이제 모범 답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지 신념할 때 그 염이 뭐냐? 그거 따지지 말. 그게 바로 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규명한다면 이것은 뭐냐?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지심심요 욕생아국 이게 바로 이제 그 내용 그게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시 필정에 든다. 이것은 그 제18원의 성취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48원에 각각 대응해 가지고 48원은 무량수경 상권에서 됐고 성취문은 무량수경 하권에 보면 각각 대응하는 성취문이 있어요. 그게 성취문에 보면 만약 한 번만이라도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즉시 불태전에 들게 되리라. 즉시 불태전에 들고 이제 왕성하게 된다는 이런 성취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이 보는 취문에는 사실 무량수경의 말씀,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광경의 말씀도 들어가 있어요. 광경의 말씀. 그러니까 영수보살님은 그러면 이 칭명 내지 신념을 칭명으로 해석한데 아무 근거 없이 이게 입으로 하는 구업으로 하는 그 칭명염불로 왜 규정했느냐? 아무리 보살이고 조사라 하더라도 자의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그 근거가 뭐냐? 바로 광경의 하품화생이에요. 하품화생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조각의 10번을 끊임없이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그게 분명하게 칭명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18원의 취문도 이런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의 경문을 취합해서 이렇게 보는 취문을 쓰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욕따라 삼벽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이것은 이제 불태전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안욕따라 삼벽삼 무상정등 정각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분명히 이제 제18원과 대응을 하거든요. 다른 48대원과 다른 원이 아니라 오직 제18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앞에서 이런 재불들도 다 부처님의 본원을 생각하고 연불하고 있는데 우리도 마땅히 특히 이 행도를 이제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항상 응념해야 된다. 여기서 응념이라면 이게 의업이잖아요. 근데 뭘 응념하냐?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응념한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응념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아미타 명호를 불러라. 바로 여기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갖고 온 이 프린트물 두 번째
저희 쪽을 볼게요. 정토종 조사님의 본원 취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 첫 번째,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는 까닭에 신념연불로 곧 왕성하게 된다. 이게 담난대사님의 해석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는 까닭에 신념연불로 왕성하게 된다. 여기서 신념연불이란 뭐겠어요? 여기서 신념을 바로 내지 신념을 말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부처님의 원력을 따르는 까닭에, 예. 부처님의 원력을 부처의 원력이라는 뭐냐? 바로 아미타불의 제18원의 대원 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력을 따르려면, 원력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념연불을 해야 된다. 예, 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불하는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면 곧 왕생하게 된다. 예, 이것 또한 제18원의 취의 문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간략하게 설했죠. 그러니까 이런 조사님들은 원문을 한 문장 한 글자씩 이렇게 옮기지 않고 당신들이 그 부처님의 원력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취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중생이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임종시에 신념을 이어서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게 어떤 중생이 만약 어떤 중생이 이렇게 돼야 돼. 이 어떤 중생이 어떤 중생이냐면 이 종령, 이 한문은 종령이거든요. 종령. 그러니까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람도 포함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종령이란 말을 붙인 것은 악인을 들어서 선인을 섭수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생한다, 꼭 악인만 왕생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악인도 왕생하기 때문에 선인은 더더욱 왕생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제18원에 이런 말이 있나요? 없죠? 무량수경 제18원에는 일생 동안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바로 광경의 하품하생인 거죠. 하품하생. 광경의 하품하생에서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악업만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임종할 때 10번을 이어서, 10년을 이어서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임종할 때 10년을 이어서 나의 명호를 부른다. 이게 바로 하품하생 아닙니까? 그렇죠? 광경 하품하생이 일생 동안 악업을 지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임종할 때서야 선지식을 통해서 이 법을 만나서 소리가 끊이지 않게 신념을 구족하게 나무아미타불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옥의 불길이 사라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이제 금색 연꽃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그 연꽃을 타고 극락왕생했다. 이게 그 하품하생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칭명이라는 게 나의 명호를 부른다. 대놓고 이렇게 확실하게 10번을 부른다는 것은 하품하생에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또한 이 도작대사께서 내지 신념의 그 염자에 대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광경을 통해 가지고 광경의 하품하생을 통해 가지고 그 신념이라 내지 신념이라는 염은 칭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격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종령 일생 조악이다. 이렇게 학업을 지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대경에서 언제 그런 소리를 했느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경문은 한 글자도 바꿀 수가 없는데, 어디 그 경문에 이런 말이 없는데, 함부로 이런 그 악업을 지은 사람을 이렇게 갖다 대느냐. 극락왕생하려면 최소한 선의는 돼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당연히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하지만 이게 바로 조산 스님의 지혜이고 조산 스님의 자비심입니다. 그냥 내지 신념 이들을 내비두면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 신념에 대해서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 신념이 어떤 신념인지 그것을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주신 거죠. 우리 한국의 그 원효대사님만 보더라도, 이 신념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칙명은 현이 드러난 뜻은 이제 칙명을 하는 거고, 다만 이 칙명은 하근기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좀 감춰진 뜻. 이것은 뭐냐? 그 신념은 문수보살 소문경에 나와 있는 보살이 10가지 마음을 내야 된다. 그게 그 경에 보면 10가지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마음만 성취돼도 극락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념을 갖다가 보살의 10가지 발심으로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암경에서 말하는 이제 신념, 그러니까 뭐 염불, 염승, 염불, 염법, 염승, 염계, 뭐 염천, 염사, 뭐 이렇게 해서 한 10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또 이제 신념 내지 신념을 그렇게 해석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 내지 신념이라는 게 이 의견차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념이 어떤 신념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규정을 이제 못 해주면 결국 손해는 누구예요? 우리 후대 중생들이겠죠.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이제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저 가서 법문 들으면 저것도 무슨 맞는 말인 것 같고, 여기서 들으면 또 여기도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또 모순되는 것 같고, 이런 수고로움을 덜기 위해서 조선 스님들은 내지 신념이 돼서 이 신념은 칙명이다. 바로 이렇게 해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특히 우리 선도대사님 해정소를 지어가지고 내지 신념이 바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이지 한 번만의 연불이다. 이렇게 그 성격에 대해서 해정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세요.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왕생을 구하되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신념을 거두어 부처님의 원리를 타고 모두 왕생하게 된다. 일심으로 믿고 기뻐하며 왕생을 구하되 이게 뭐예요? 제18원에 지심, 신락, 욕생, 악욱 해당되죠? 딱 맞죠? 위로는 평생을 다하고 아래는 신념을 거두어. 이게 뭐예요? 이게 내지 신념이라는 거예요. 내지 신념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부처님의 원력을 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평생, 길게는 평생, 짧게는 신념.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게 바로 부처님의 원력을 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약불생자 불취정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왕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18호에는 취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홍문이란 말은 대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일체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안타 부처님의 대원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홍문이라는 말은 이게 바로 홍문을 말하는 거지. 대경은 무량수경이죠. 무량수경에서 이런 말을 어디서 했죠? 일체선악본부가 왕생하는 것이고 안타 부처님의 대원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대경 어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바로 제18원이에요, 이거 역시.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취의문이라고 했죠. 일체선악본부. 일체선악본부가 바로
시방 중생을 이제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약불생가 불치정가에 대한 해석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월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론을 설명하거든.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이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뭐냐. 지신신락, 욕생아구. 이거는 신, 원. 그 다음 행은 뭐냐. 바로 길게는 평생, 짧게는 10번 내지 1번 칭명연부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홍문이라는 것도 바로 제18원에 한해서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정토종 수행에서요, 우리의 이론은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지극한 도는 어렵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듯이 왕생의 도도 사실은 이치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은 왕왕 이제 한두 마디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냐, 부처님 원력을 타면,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면. 그 정정업에 대한 설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왜 연불이, 칭명연불이 정정업이 되느냐? 그 이론을 그 한 구절밖에 없어요. 저 부처님의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부처님은 이런 본원이 있고, 우리가 그 부처님의 본원을 순응해가지고 연불을 하면 부처님의 본원에 개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왕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명연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이론은. 성도문 수행에서 뭐 자성이 어쩌고 불성이 어쩌고 법성이 어쩌고 막 아주 복잡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올라타는 이런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왜 왕생할 수 있느냐? 부처님의 본원에 순응했기 때문에 왕생할 수 있는 거다. 그게 뭐 복잡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부처님 본원이 왜 그렇게 수성하냐? 그건 부처님의 본원이니까 수성한 거죠.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이 바로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하지만 명호가 바로 실상신이요 유물신이다. 부처님의 본체이자 부처님의 법신 보신이자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응화신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호 속에는 삼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명호가 바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물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우리 정토종의 조사 스님들, 이 용수보살님을 비롯해서 선도대사님까지, 내지 그 일본의 이제 혼행 스님, 법연상인까지 해서 이런 분들이 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을 해석할 때는 전부 다 칭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의거하는 근거는 뭐냐? 다 광경의 하품 하생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은요, 광경을 보더라도 하품 하생은 뭐 설마 내가 저 정도까지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품 하생, 저건 아니지. 내가 상품 상생은 못하도 하품 하생까지는 아니지. 그래서 하품 하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시 안 한단 말이죠. 나 최소한 어떤 중품 하생은 되겠지.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우리 정토종의 조사선생님도 한결같이 다 그 주안점을 하품 하생에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칭명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게 광경에서
광경의 하품화생을 이제 의거해서 그렇게 이제 설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우리 정토정 수행자들은 내 자신이 바로 하품화생이다, 하품화생의 근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사 내가 살면서 나는 나쁜 짓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나는 하품화생이다. 왜? 나에게는 이 오역과 이 정법 비방의 죄의 그 씨앗이, 그 종자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직 그런 인연을 안 만나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한 것 뿐이지, 우리도 안 좋은 인연을 만나면 충분히 그런 종자가 싹이 져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교만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이 바로 하품화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남들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남의 법문도 우리는 사실 비판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같이 하품화생을 하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남을 비판하겠어요? 남들이 이 법을 따르든 안 따르든 그것은 남의 몫이고, 내 자신이 나는 하품화생의 근기라는 거 안다면 그냥 내 스스로 이제 노실하게 염불해서 극락왕생을 구할 뿐이죠. 그리고 만약에 인연이 된다면, 우리 정토정 교리에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요는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이 부처님의 이 명호를 그런 분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연부를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몫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몫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손님을 접대하는데, 남들은 손님을 접대하면서 손님들에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밥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풍성한 법찬을 마련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제 공양을 올리는 거죠. 그분들이 먹고 안 먹고 이제 그 사람도 몫이죠. 안 먹는 걸 우리가 뭐 소에게 여물을 먹이듯이 막 고개를 억지로 누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항상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이, 나는 죄악생사범부다. 남들은 나는 보살의 근기야, 나는 최장성의 근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보살의 근기, 최장성의 근기라고 인정을 해주면 돼요. 다만 나에게 나는 그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취문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됐는데, 바로 이 성도문의 근기를 정토문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중의 문답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용수보살님은 처음에 질문자가 나는 거 말고 이 행동 없습니까? 했을 때 바로 이 미타장을 설하지, 왜 처음에 시방 시부를 설하고 시방 제부를 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 서방 일불 이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설했느냐,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안 되더라, 두 번째 바로 설하면 되지, 왜 세 번째 와가지고 제3장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보살이나 조사 스님들의 이런 법문에는요, 선교 방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답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문장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행품은 십주 비바 사론의 일품이라고 했죠. 그 가운데 이제 일품이거든요. 제구품에 해당되는데. 근데 제8품까지 계속 이 성도문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 발버리심해야 되고 어떻게 난행 고행을 닦아야 되고 이런 걸 설명하고 있다가 이행품에 와가지고 바로 아미타불의 이행을 설하게 되면 이제 이게 좀 이제 너무 좀 뜬금이 없고 그 순서에도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살님은 이제 당신의 지혜로서 성교 방편으로 먼저 시방 재불보살의 이행을 이렇게 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이행도가 있다. 난행도만 있는 게 아니라 인행도가 있다. 그래서 이 많은 불보살님들 명호를 열거함으로써 이거는 모든 부처님 에 다 있는 이행도이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우주법계에 통용되는 이행도다. 이것을 이제 복선을 이제 깔아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도문을 수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난행도, 재구타 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제 많은 수행을 해야 되고, 84,000번문을 닦아야 되고, 오래오래 수행해야 되고, 또 이제 성문과 영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난행도를 버리고 이행도로 돌아오라. 이거는 모두 시방세계 거의 모든 부처님의 이행도이기 때문에 난행도가 어렵다면 이행도로 이제 건너오라. 이렇게 방편으로 이제 인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시방 부처님의 이행을 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 시방 제불에게도 모두 이행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미타불의 이행이 가장 수승하다. 봐라, 이 시방 제불들도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을 엉념하면서 연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시방 제불의 이행을 설하고 아미타불의 이행을 이끌어드리면 아주 이게 이제 물이 흐르듯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뜬금없지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방 제불의 이행으로 이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아미타불의 이행으로 중생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선교 방편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대해서, 본원의 취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개송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차례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업은 이 개송에 대해서 이제 마치고 뒤에 부분, 뒷부분에 이제 아직 과미 팔불장이 있고 동방 팔불장이 있고 삼세 제불장이 있고 제대 보살장이 있어요. 아직 뒤에 이제 네 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뒤에 네 장은 이제 다시 이행품 십주 비바사론의 종지대로 화엄경의 그 초지품을 화엄경 십지품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이제 주석서이기 때문에 제 10품부터 다시 이제 성도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타장을 마치고 바로 성도문으로 다시 이제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이제 과도기적인 또 방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이제 이 4장, 5장, 6장, 7장을 다시 설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 5, 6, 7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이제 한번 읽고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이제 이행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조명을 하고, 우리가 그냥 봐서는 이제 읽어낼 수 없는 중요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제 조명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이제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많아야 한 3번? 3번 강의면 이행품 강의는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됐으니까. 네. 나마미타불.